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사기 21장,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사사기 21장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은 베냐민 자손의 아내, 이렇게 소재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합니다. 이르기를 우리 집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더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를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이는 그들을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전쟁의 마지막 결과를 보면서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는 겁니다. 결국은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없어요. 아니 12지파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파 중에 베냐민 한 지파가 그만 이스라엘과 맞서 싸움으로 다 죽임을 당해서, 남자가 다 죽임을, 거의 다 죽임을 당해서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알면서 하나님, 한 지파가 끊겼습니다. 한 지파가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어디서 맹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면 안 된다. 이걸 맹세해버려요.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스바를 볼까요? 그렇죠. 자, 여기 파란색 할게요. 요 미스바. 여기에 모여서 지금, 그렇죠. 우리 딸을 절대 베냐민, 여기 베냐민 여기잖아요. 베냐민이 여기. 베냐민에게 주면 안 된다. 이거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러면서 탄식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이 서로 싸움하면 결국은 우리 집 누군가 하나가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는 그게 얼마큼 안타깝고 얼마큼 잘못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는 단 하나의 지파도 무너지면 안 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12제자도 마지막에 무너지면 안 되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12지파의 베냐민 지파가 아차 싶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만났고 12제자 중에서 유다는,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기 갈 대로 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얼른 맞대를 보충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을 정확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져 버리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손해를 입든지 어느 것이 비어 있든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하자면
읽어 볼까요? 자,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매 그리 명령이 이르되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리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한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그렇죠? 이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을 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야베스 길르앗은 여기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여기. 그러니까 이쪽의 부분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쳐버려서 여기서 400명 처녀를 얻고 이스라엘 베냐민에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미지를 살려보려고. 21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게 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라. 평화를 선포. 평화.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라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에 의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한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에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동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의 명령에 이르되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에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에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에게 죄가 없었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같이 행하여 춤추는 자들 중에서 자기의 수자를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자기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그곳에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이 돌아갔으니 곧 자기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회복시키는 시간들을 얻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자기들이 여자를 베냐민에게 주면 저주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못 주겠으니까 실로의 잔치가 벌어질 때 베냐민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너희 숫자만큼
여자를 아내 삼아서 데리고 가라. 보쌈이라고 이렇게 탁 하고 데려가는 거. 그러고 우리가 봐주겠다. 그래서 누가 뭐라면 아니다. 너희 잘못 없다.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민족 한 지파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좀 한번 좀 볼까요? 자, 먼저 이 실로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베냐민이 요이적 아닙니까? 이렇게 오면서 포도에 숨어서 여자가 나오면은 가서 엄머라. 그리고 이렇게 여기 춤을 추면서 막 잔치를 벌일 때 이 베냐민의 용사들이 나와서 여자를 아내로 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한 지파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사사기는 그래도 마지막에 소망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마지막에는 뉘우치고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며 회복했는가. 전 여기서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움할 수 있어요. 뭐 인간인지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배려와 양보와 희생을 치러야 되고요. 또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 말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이 말은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마치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너에게 왕이 있느냐? 종민아, 넌 너에게 왕이 있니? 예,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철두철미하게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왕은 나냐? 너의 왕은 하나님 나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사기의 마지막 고백이 되는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